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며 1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매년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빠르게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돌아서니 연말에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죽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기 위해 시작된 이름입니다. 구약에 등장하지만 소멸해버린 12지파를 대신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미완의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핍박과 박해로 흔들리는 교회를 보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완성된 교회를 보고 들음으로 미완의 교회를 완성해 가라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장차 어떻게 천상의 교회와 하나가 될 것인지를 눈앞에 시청각 교육으로 펼쳐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장 마지막 구절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6장 1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건네받은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해제하시자 많은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마지막 재앙에 이르렀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 죽여달라, 죽기를 원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끔찍하고 두려운 재앙입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끝나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오늘 7장입니다. 대체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대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의 대환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최종의 환란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의 환란도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마지막 날의 환란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직은 최악이 아닙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봅니다. 마치 그들의 절규에 답하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천상의 교회를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의 사방은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을 두루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 시원한 바람은 우리에게 쾌적함을 주는 바람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바람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기억하시죠? 토네이도, 다른 이름으로 사이클론 등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간의 삶을 위협합니까?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인간이 참 대단하고 인간이 참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자연의 재해가 한번 일어나면 인간은 그 자연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바람을 잠시 붙들고 있는 것은 세상에 닥칠 심판을 잠깐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이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그냥 순조롭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며 하나님께서 달리 마음을 가지시면 자연이 요동칠 것이고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없을 겁니다.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심판을 잡고 있기에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이 목격한 광경, 자연 만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연 만물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조금 무식하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과학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이론이 생기기 전까지 과학이 진짜처럼 보일 뿐입니다.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그 옛날에 천동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우주가 돌고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그때 과학은 우주가 도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했죠. 그러나 지동설이 밝혀지고 증명되니 천동설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과학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이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나 진리, 또 가설이 입증되면 그 과학은 폐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셨고 과학을 컨트롤하십니다. 예수님 때의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와 같은 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순간만큼은 가능해집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적들을 다 물리쳐야 하는데 시간이 가고 밤이 되면 무찌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 향해서 해와 달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멈추라고 했더니 그냥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적들을 물리치게 된 거죠. 하늘의 태양이, 달이 그 자리에 기브온에, 아얄론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증표로 어떻게 해요? 해시계를 앞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들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참으로 무거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가벼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들으니 천사들이 땅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천사는 네 천사의 일을 중단시킬 수 있는, 계속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존재입니다. 보통 천사보다 조금 더 높은 존재로 볼 수 있겠죠. 신학자들은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분명한 설명이 없으니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두루마리에 인이 젖어 있었잖아요. 그 인을 아무도 해제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해제하시고
그 메시지를 요한에게 또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소유권의 의미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창 책을 많이 사서 읽고 책꽂이에 막 진열하고 책이 쌓여가는 기쁨을 누렸는데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도장을 파서 책에다가 도장을 다 찍었어요. 제 거라는 거죠. 한글로도 쓰고 한자로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장은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청라국제도서관 이렇게 도장이 다 찍혀 있어서 어딜 가서 꺼내 읽어도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구나 이렇게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소나 돼지의 몸에도 사육사가 도장을 다 찍어놨어요. 어떤 때는 불도장도 찍습니다. 지워지지 말라는 거죠. 의미가 뭡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어디 나가더라도 도장 보면 주인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편지를 봉인하면 수신자 외에는 아무도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입구에 보면 남의 편지 가져가서 보지 마십시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문이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남의 편지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의 편지 함부로 개봉하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투표용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투표하였는데 선거를 통해서 뽑고자 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표용지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선관위 도장이 찍히고 또 무장 병력들이 수송하지 않습니까?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도장 찍어달라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팔에 새기라는 요구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난 당신의 여인이니 배타적으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이 도장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실 증명의 표시입니다. 날인은 보증한다는 의미죠. 우리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요즘에 사인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름 쓰고 그 옆에 도장을 반드시 찍었습니다. 이 문서, 이 내용을 내가 보증한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나는 당연히 이행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권리도 의무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 작은 도장 찍는 행위를 통해서 그 도장 찍힘으로 인해서 보증한다는 겁니다. 인을 찍는다. 그게 이와 같은 의미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견주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인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축업자가 자기의 소나 자기의 돼지에 도장을 찍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인치는 겁니다. 언어의 위를 발휘해 보자니 그리스도인에서 인을 도장인으로 해도 나름 억지스럽긴 하지만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으로 인쳐진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이기에 그분께서 보호해 주시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이며
또한 그분이 보증해 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과 재판을 벌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가 되어서 내 자녀라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더 이상 참소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일도 없습니다. 은혜로 그냥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인치지 않은 존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도장 찍힌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 찍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 소속을 드러내는 게 국적이잖아요. 국적. 그런데 어떤 나라 국적을 내가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가수 유승준 같은 경우가 미국 국적을 그대로 가짐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됐죠.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가 미국 시민권, 영주권 이렇게 하면서 이중국적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원적인 소속이 국적인데 그것조차도 새로 얻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준 존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틀렸어요.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예수님 믿었기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구원을 앗아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입니다. 다 틀렸어요.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천국 갈 것인데 천국이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문제이지 우리의 구원을 어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틀려버렸어요. 지옥은 이제 못 갑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그 책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그게 1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 내 거야 라고 부르시고 도장 찍어 주셨으니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시고 당당하게 외쳐주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이후에 우리 2단 신천지가 그토록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14만 4천입니다.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단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풀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징이고 또 숫자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과 숨겨진 숫자의 의미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알아야 될 사람은 알고 몰라도 될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기도 하고 요한묵시록이기도 하죠. 계시록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알아야 돼요. 묵시록은요? 몰라야 될 사람은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죠. 이중적입니다. 성도는 알아야 되지만 세상은 몰라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숨겨놓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 익투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뭐 차 뒤에다가 물고기를 달고 다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찬이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물고기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다 아니까 뭐 그렇게 상징으로 풀 필요도 없게 됐어요.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고대 유대에는 신비주의 영향으로 이 숫자와 상징을 연구하는 수비학이 발달했습니다. 숫자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히브리인들의 숫자 관념이 매우 독특한데 1은 뭐죠?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초태생, 처음 태어난 새끼들, 그리고 첫 열매, 장자, 이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니 이 땅의 모든 일의 주인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증인의 숫자예요. 재판할 때 증인이 있는데 한 명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아요. 2명 이상이어야 증언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증인의 숫자. 3은요?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은 하늘의 숫자. 4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동서남북, 땅 사방.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 온 세상을 뜻하죠.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 3, 4, 12 곱해서 12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의 교회와 같은 의미예요. 완전한 숫자 3. 또 땅을 전체를 의미하는 4가 곱해져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 12가 많이 나오죠. 5절부터 8절까지 야곱의 12아들과 그 수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과 성전 봉사를 위해서 구별되었기에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이 야곱의 12아들, 이들은 손자이지만 12아들로 되어서 12지파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에브라임 빼고 요셉이 들어갑니다.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브라임이 기질이 강하고 반역을 주도하는 것을 보아서 탈락. 단 지파는 가나안 정복 때 자기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했고 또 함부로 뜻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 각 지파마다 인침,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 1만 2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2천은 12 곱하기 1000이죠. 1000은 10의 3승입니다. 2의 2승, 2의 2승, 네, 10의 3승이에요. 그게 1000입니다. 뜻은 많다는 거예요. 12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수이고 1000은 많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가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신천지가 딱 이야기하는데 맞지 않죠. 그리고 그들의 교인 수도 이 숫자를 이미 넘어서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교주라면 열심히 매주 랭킹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관에 들어오고 아니면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더 희망 고문을 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2지파 그리고 그 숫자는 땅의 숫자들이잖아요. 이제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교회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천상의 교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끝없이 기도했고 끝없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 셀 수 없는 허다한 이들이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궁극에 이루어질 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완전한 비전이에요. 흰옷과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죠. 지금은 혼란 당하고 있지만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패배하지 않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붉은 피로 우리의 흰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피로, 붉은 피로 씻는데 옷이 붉어지지 어떻게 희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씻음으로 이 세상에 없는 흰 옷을 입은 존재가 되는 것이 궁극의 교회이며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완성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인함이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3절을 보니 13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질문합니다. 장로님들이 끝까지 하실 일들이 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는 천상의 교회는 환란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들이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환란에서 왔다. 환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환란이 없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평안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마치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와 같은 것이 교회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 일 없던 때가 정말로 손에 꼽히지 않을 정도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어요.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가 계속 샘솟아 오릅니다. 종종 보는데도 볼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타나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요. A 문제가 없어지면 B 문제가 없어지면 C 문제가, 작년에 문제가 없어지면 올해 문제가 없어지면 또 내년에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 목사가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날들을 기다리는 연말과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교회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하면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상함이 없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 세상의 절망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많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소소한 유력이 있겠지만 궁극의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 품에 안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두 번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세력과 전투하고 또 우리 내면과 전투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성도도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자린 고비가 돈도 많은데 돈 아끼려고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거 보면서 밥을 먹잖아요. 자기는 잘 먹으면서 아들이 잘 못 먹으니까 막 꾸사리를 주죠. 굴비를 보면서 마치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한 교회를 마치 굴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입맛 다시면서 완전한 때가 있겠지, 좋은 때가 있겠지, 눈물을 씻어줄 때가 있겠지, 상 받을 때가 있겠지, 위로해 주실 때가 궁극에 있겠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땅의 성도,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이마에 친히 인을 쳐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이고 그리하여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존재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궁극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전투하는 문제 많은 허물 많은 지상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지상의 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며 이 땅의 삶을 묵묵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꿈꾸며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비전을 바라며 십자가 달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